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을 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언니 음소거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기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찬양하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위험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험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자목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험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험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오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위험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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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험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깊이 당겨 주님과 대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78편이죠. 오늘은 누군가 또 읽어주셔야 됩니다. 길기 때문에. 엄청 길죠. 두 장 넘어가요. 2장. 할렐루야. 한 분 갖고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우리 지난번에 누구까지 읽었어요? 민정 하경 집사님까지만 읽었나? 수현 집사님 읽었다고? 안 시켰는데. 수현 집사님? 네. 그때 안 읽었죠? 그때 72편인가 어딘가 읽으라고 하셔서. 아, 읽었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또 읽으래도 상관없어요. 아, 네. 그래도 또 성신 집사님? 네. 78편 갑시다. 78편. 너무 기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78편 30절까지. 30절이요. 예, 30절, 30절. 네. 가겠습니다. 네, 아삽의 마스킬, 내 백성아, 내 토라를 들어라.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의 수수께끼들을 쏟아내리니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곧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찬양과 그의 권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그가 야곱 안에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토라를 두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것들을 알리도록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다음 세대 곧 태어날 자손이 알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이 자기 조상들 곧 고집세고 거역하는 세대, 자기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세대, 자기 영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에프라임 자손이 궁수들로 무장했지만 전쟁의 날에는 돌아서고 말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토라에 따라 걸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으니 그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미스라임 땅인 찜한 쪼한 뜰에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가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물을 독처럼 서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바위들을 쪼개셔서 매우 깊은 곳의 물처럼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냇물이 나오게 하셔서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에게 죄지어 메마른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역했으니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음식을 요청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차리실 수 있을까? 보라,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고 강물이 넘쳐 흘렀으나 빵도 그가 주실 수 있을까? 그가 그의 백성에게 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니 불이 야곱에게 붙었고 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타올랐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위로 구름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늘의 문들을 여셨다. 그가 그들 위에 먹을 것으로 만을 바쳐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으니 그들이 배부르도록 그가 먹을 것을 보내셨다. 그가 하늘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의 힘으로 남풍을 이끄셔서 그들 위에 흙처럼 고기를 내려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날개 달린 새를 그의 진 안에 떨어뜨리셨으며 그의 처소주에 떨어뜨렸으니
그들이 먹고 매우 배불렀으며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셨다. 그들의 탐욕이 식기도 전에 아직 그들이 먹은 것이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네. 31절부터는 우리 저기 예진 자매님 우리 직역 성경 있어요? 아니요, 저 개역 개정이라서. 아, 우리 직역 성경이 없는 거죠. 아, 내가 하나 선물해 줘야 되겠다. 네.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직역 성경 하나 선물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1절부터는 우리 준비되어 있는 수연 집사님. 아, 수연 집사님 그새 또 어디 갔어요? 수연 집사님이 또 없네. 잠시 또 자리를 비우셨네. 네. 우리 하경 집사님 마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타올라서 그 중에 살찐 자들을 죽이셨으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이 다시 죄짓고 그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끝나게 하셨으며 그들의 해들은 공포 속에서 끝나게 하셨다. 그가 그들을 죽이시면 그들이 그를 구하였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라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속량자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속이고 자신들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했다.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확정되지 않았고 그들이 그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비로우셔서 죄악을 속죄해 주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노를 많이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이 육신임을 기억하셨고 영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하셨다. 얼마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했으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했는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노하시게 했다. 그들이 그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으니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신 날 곧 미즈라임에 그의 표징들을 행하시고 조안들의 그의 이적들을 행하셨던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예오르 강을 피로 바꾸셔서 그들의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그가 그들 안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으며 개구리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파멸시키셨다. 그가 그들의 소출을 황충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셨으며 서리로 그들의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다. 그가 그들의 동물들 위에 우박을 주셨으며 불재앙을 그들의 가축들 위에 주셨다. 그가 그들 가운데 불타는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통을 보내셨으니 악한 천사들의 사절단을 보내셨다. 그가 그의 노를 위하여 통로를 평탄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목숨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기셨다. 그가 미즈라임에게 모든 마다들을 치셨으며 함의 천막들에서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이동하게 하셨으니 광야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이끄셨다. 그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수들을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가 그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으니 그의 오른손이 지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가 그들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유업을 줄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지파들로 그들의 천막들을 거주하게 하셨다. 그래도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으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물러나서 배신했으니 그들이 늘어진 활처럼 바뀌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산당들로 그를 노하시게 했으며 자신들의 조각상들로 그를 질투나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매우 거절하셨다. 그가 실로의 처소를 버리셨으며 사람 가운데 그가 거하시던 천막을 버리셨다. 그가 그의 힘을 포로로 내주셨으며 적의 손에 그의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그가 자기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그의 유업에 진노하셨다. 그의 청년들을 불이 삼켰으며 그의 처녀들에게는 결혼 축하 노래가 없었다. 그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졌으나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했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자처럼 깨어나셨으니 포도주 때문에 외치는 용사처럼 깨어나셔서 그의 적들의 뒤를 치시고 영원한 비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가 요셉의 천막을 거절하셔서 에프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후다 지파를 택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찌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그 기초를 놓으신 땅처럼 지으셨다. 그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으니 양떼의 우리로부터 그를 취하셨다. 어미 양을 따라다니던 그를 그가 데려다가 그의 백성 야곱 곧 그의 유업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시니
치게 하시니 다윗은 그의 완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고 그의 손의 명철함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78편이 예, 72절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거보다 더 긴 절도 있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오늘 길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예, 지금 뭐 하나, 둘, 셋, 네 페이지가 예, 더 되는데요. 예. 자, 근데 오늘 이 사실 저는 이 78편을 예, 오늘 그 묵상하면서 저는 그 평상시 하던 것처럼 이 한 절 한 절 강의하기보다 예, 그냥 그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예, 시편의 편집 시기를 이제 많은 이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 시편이 언제 편집되었느냐,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느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기록된 시기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들이 주요하게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지금 이제 몇몇 다른 이들의 아삽이라든가 이런 시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합쳐서 약 5, 60년 가까이 안에 있는 예,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기록되어져서 예, 이렇게 1차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신학자들은 시편을 전체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 기록되어진 시기를 그래서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대로 된 문자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대부분 전승으로 기록해서 그러니까 전승으로, 구전으로 예,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문자적 기록보다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 기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것들이 뒤에 전승으로 이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들을 후대에 예, 그 편집자들이 편집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첫 번째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것을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뭔가 예, 전승 이외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흔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포기하고 예, 그렇게 끌려갔던 바벨론의 예, 신들을 섬기려고 하자 예, 그 신명기 학자들이 예, 그것들을 성경을 편집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가운데서 성경들이 예, 기록 편집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예, 이 시편도 주요하게 예, 편집되었을 것이다라고 예,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구약 성경이 대부분 다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도 예, 극소수의 랍비들을 제외하고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것도 예,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양피 두루마리 예, 접근할 수도 없고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고 그 제사장급들만 예,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특히 구약 시대의 이 기록에 대한 것들은
제사장 노트라고 하는 피노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증명되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다 그냥 전승으로 아비에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전해져서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편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8편은 그 성경에 집필되어졌던 그 목적을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는 편수입니다. 78편이 바로 이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필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집되어졌는지 그 목적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편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 성경에 집필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8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개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라고 하고 묻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를 따라서 함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삶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질문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에 보시면 그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 가지의 시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즌이? 미츠라임의 노예로 살던 시즌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성이 깨어지고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미츠라임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안에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야, 그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안에 그 아비에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흘러내렸던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설을 그렇게 아비가 아들에게 전해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념 안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소망과 희망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전설의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그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아비들로부터, 또 그 아비의 아비들로부터 전설처럼 듣고 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막연히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러면 지금 노예 살던 우리들의 그 삶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즌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설인 줄 알았던 그들의 아비의 이야기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과 그 자녀들, 자손들 간의 언약으로 증거되어지며 분명히 그 삶에 드러나지고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그렇게 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낸 게 아니죠. 미츠라임 땅에 그 미츠라임 땅에 있었던 가장 미츠라임에 이집트의 신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모든 것들을 쥐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격파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9 재앙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황충이 있고, 그렇게 핏물이 생겨나고, 그렇게 장자가 죽어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또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근간이 되어지던 가장 강력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격파하게 되는 사건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2번째 시즌이 시작돼요. 그 미츠라임으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자유인의 삶을 허락받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독자적인 삶을 개척하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집트 미츠라임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 살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미츠라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 안에 숨어서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광야 땅에서 흩어져서 자기들의 갈 길로 갔느냐?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밤에 그 불기둥이 없으면 짐승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횃불을 지핀다고 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이에나 떼들은 수백 마리들이 무리로 다니면서 사냥을 일삼는데 사람들이 횃불을 흔든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기둥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연결되듯이 솟아서 그렇게 밤에 동안 타오르니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구름 기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빛이 있고 환하게 밝아 있는 그곳에 그 놀라운 구름 기둥들이 회오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늘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이 그 놀라운 상황들을 직접 목도하고, 특별히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그 야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리 안에 남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리 아래 남기를 원했어요. 왜?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묶여 있기를 원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그 우물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우물을 판 자가 그 우물의 주인이고 그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지역의 말하자면 실세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우물을 거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물이 없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면서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그 외세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기탁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미츠라임에서 노예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에서 이 광야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지가 이 광야 땅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은 뭐였습니까? 그 세 번째 시즌은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나왔던 60만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나서 즉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이 없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과의 계명과 규칙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고 분배받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시즌인 거예요. 그 시즌은 전쟁의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잘 보십시오. 그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다스려라. 그잖아요. 지금 그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을 이제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광야의 땅에서 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시즌입니다. 그 전쟁마다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8편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스스로의 욕심과 그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그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그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그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들은, 또 형제에게 들은, 옆집 아저씨에게 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전설처럼 붙들면서 자기 입에 되뇌이면서 하도 듣고 옆 사람에게도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과 친한 것 같고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조차도 속고 살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그 미츠라임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생명을 회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배자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원수의 대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바닷 가운데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체험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목줄을 먹고 사는 거에 메어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목마르고 줄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차라리 내가 그 미츠라임 땅에서 노예를 살 때가 좋았다고. 우리가 저들을 오늘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미츠라임 땅으로 돌아가자고 속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입만 열면 구하는 것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한 번도 만족함이 없었던 삶.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시즌은 결국 그 광야 땅에서 모두 죽어서 끝나는 역사적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서 자라나려고 하질 않아요. 내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저 구하는 것에 멈춰서서 그 광야 땅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한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60만의 두 사람. 그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갔던 그 두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던 그 두 사람. 오직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자녀들로 부르심 입은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적과 꿀에 그냥 목욕하면서 그냥 200평, 300평 넓은 대저택에 살면서 노비들을 이끌고 살면서 그냥 왕 같은 제사장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 전쟁은 이기면 다 가지는 거지만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그 영적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시즌, 그때 그 시즌마다 그 시즌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그 승리를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토라의 말씀들을 지켰지만 그것들이 종교적인 형식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던 모든 제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기 원하는 부요와 풍요와 안정과 하늘나라의 권력이었던 거죠. 결국 그 4개의 시즌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붙들어가고 죽이고 유린하고 포로로 만들어서 다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처럼 그렇게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이켜지는 그 삶을 다시 원이 취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실패하면,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그 실패한 인간들의 그 연단과 삶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그 사이클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듭남의 삶을 누리게 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윤회하듯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78편을 그렇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상기하셔서 한번 스스로가 나는 어떤 시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고 되물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다시 그 많은 사이클이 그렇게 순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때가 우리 삶에 곧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느 시즌에 서 있느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이 방주가 그 산 위에 높이 지어졌을 때, 그렇게 물 위에 물이 쏟아지고 하늘 위에 궁창이 쏟아지고 그렇게 쏟아져서 그 땅이 모두 잠기어갈 때, 사람들이 모두 산 위에 살기 위해서 그 방주를 향해서 달렸지만, 그 방주를 통해서 죽지 않고 구원을 입은 자의 수는 방주 안에서 함께 거하였던, 방주로부터 얼마나 가까웠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8명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주님의 그 거듭난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78편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성경들을 기록해서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길에서 만나고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의 삶의 고백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저 꿈만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만 지고 살면서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고,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땅을 향해 정복했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고 그 모든 영광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데 쓰여지면서 그것들로 무너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시험과 미혹과 연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그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외치며 그 세상 높은 곳이 아니라 그 세상 낮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렇게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쏟으며 그들을 위해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 주님 앞에 곧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해서 그 주님 안으로 함께 나아가 연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렇게 그 모든 이들을 대속하여 구하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호흡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 우. 와우, 예스. 지금 제가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 단전에서부터 막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진짜 그 불기둥처럼 막 깊이 쏟아오르는 것이 있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그 심령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입은 당신의 그 백성들이 오늘 그 당신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 가운데 깨어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적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그 믿음이 그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주님의 호흡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마다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깨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세상에 노예 살던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언약을 붙들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것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함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나서 주님께로 닿아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날,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주를 예배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주일들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내일 우리 먹방 규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서 준비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